역대상 15장 1절부터 29절 말씀, 1절부터 3절 그리고 29절 읽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궐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위하여 장막을 치고 가르되 레위 사람 위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를 택하사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영원히 저를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하고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예비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29절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보다가 다윗 왕의 춤추며 뛰는 것을 보고 심중에 업신 여겼더라. 아멘. 다윗 왕이 언약궤를 다윗성 그리고 한 그 장막에 옮기는 내용입니다. 13장에서 연결된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옮기는 내용이 15장, 16장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13장에서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여호와의 법궤가 있었고 오늘 15장 1절은 그러면 물리적인 시간으로 3개월의 시간이 흐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원래는 그 이전의 역사인 14장을 넣어놓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내용인 14장이 왜 또 중요하냐면 앞에서 뭔가 열심을 내고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기 위하여 노력을 했지만 말씀대로 하지 않았었는데 또 기도하지 않았고 근데 14장에서 다윗은 기도를 회복했죠. 그래서 의도적인 면이 있고 또 하나 이거는 좀 나중에 나올 이야기를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왜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는 옮길 수 있으나 성전은 짓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군인으로서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인데 그 내용이 바로 14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치밀하고 의도적인 본문 배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진행하는데 바로 말씀대로 진행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특이하게도 본문에는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는데 참여한 그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기록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법궤를 옮긴 사람들의 이름을 앞에 족보에서 이름 나왔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레위인들에게 일어난 그 일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이곳저곳에 흩어져 이곳저곳으로 옮기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막이 생겼고 그리고 성전이 생기고 하면 전쟁할 때처럼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이리저리 옮기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레위인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는 것은 불가피하게 옮기고 이런 거 외에는 공식적으로 마지막 레위인들의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다윗이 역대기에서 중요한 인물인가를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13장부터 계속되어지는 더 정확히 말하면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는 것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그의 14장에서 전쟁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는 것, 즉 예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존귀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사무엘하 6장 11절부터 이 내용이 또 나와 있는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새로운 시작의 핵심이 분명해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 새로운 시작의 핵심이 분명해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제목입니다. The key to a new beginning must be clear so you don't repeat the same mistakes. 왜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가? 굳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가?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 혼낼 때가 있죠. 너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는다. 이렇게 한눈 파느냐? 뭐 이런 것들. 또는 너는 왜 엄마 아빠 말을 마음에 새기지 않느냐? 이런 일들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적으로도 지금 다윗이 반복적인 실수를 안 할 수 있는 것은 더 많은 노력이 아니라 그 핵심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핵심인가가 분명할 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 왜 이 설교 제목이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당했죠. 그리고 지금 회복되었지만 완전히 나라의 권리, 국권이 회복된 건 아니라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지만 지금은 페르시아의 지배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를 이제 온전히 회복할 때가 올 텐데 그때 그들이 나라가 다시는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그 핵심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좀 미리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했고 결국 그들은 멸망당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첫째, 기준이 변해야 한다는 겁니다. The standard must change. Must change. 지금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오다가 자기가 말씀대로 하지 않는 상황들 속에서 웃사가 죽고 다윗에게 찾아온 것은 두려움이에요. 근데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아니 그러면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옮길 때 분명히 말씀에는 레위인들이 매는 거라고 나와 있는데 그때 당시 분명히 제사장들이 있었고 레위인들이 있었는데 왜 아무도 말하지 않았을까? 이게 신비함입니다. 이 신비함이에요. 말하지 않아요. 권력자가 무서워서 말을 안 할 수 있지만 또 하나는 그 정도로 말씀을 몰랐기 때문이다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이 1절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장막을 치고 2절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다. 왜? 여호와께서 저를 택하사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영원 저를 섬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기준이죠. 13장을 가지고 본다면 더 노력하지 않아서 그런가? 아니면 더 수레를 작게 만들어서 그런가? 라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다윗이 14장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넣어놓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기도했고 또 말씀을 연구한 거죠.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기준이 분명하니까 이거는 말씀대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중요한 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신학적으로 회개다 이렇게 말하죠. 회개는 내가 뭔가 잘못한 거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는 아니에요. 물론 그 과정을 거쳐야 되지만 진정한 회개는 내가 하고 있는 또 말했던 또 결정하고 선택했던 그 일들에 대하여 내가 기준이 된 것에 대한 회개, 돌이킴이죠. 내가 내 기준대로 좋은 대로 할 수 했던 모든 일들이 회개거리예요. 회개는
기준, 즉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 말씀이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다면 2절은 기준이 분명한 것뿐만 아니라 다윗의 회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로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보이시죠? 다윗이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어떤 놀라운 깨달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기준이 명확한 것은 말씀을 기준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말씀을 깊이 연구해야 돼요.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 우리가 묵상할 때 그저 와닿는 구절 밑줄 긋고 또 좋은 단어 동그라미 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하여 노트를 마련하고 정확하게 연구하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만일 이런 연구가 우리 성도들이 제대로 했다면 이단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단들이 왜 생기냐면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는데 교회를 어설프게 어정쩡하게 열심만 가지고 성실함으로만 가지고 다니던 사람들이 이단에서 말씀을 잘못 풀고 있는데도 그것을 혹해서 미혹당하여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한 번 듣는 것을 그치지 말고 노트를 정리하고 또 그것을 공부하여서 분명하고 확실해야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제 3절에서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예비한 곳으로 베어 올리는데 레위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4절부터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 모으고, 아론 자손은 제사장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쭉 기록해요. 또 11절에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레위 사람 또 이름들이 나오죠. 그래서 12절 몸을 정결하게 하라 라고 하면서 이 일을 해 나가요. 13장에서 실수를 제대로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자신의 문제를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You must recognize your own problem. 13장의 문제는 레위인들 제사장의 문제가 아니었고 수레나 또는 어떤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다윗 자신의 문제예요. 이 일을 주도하고 주관하면서 말씀대로 하지 않은 자신의 문제죠. 노력이나 열심의 부족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 고백이 중요하죠. 그래서 15절 보셨던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회개란 말을 했지만 그 문제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의 문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고 그래야 인생을 허비하지 않아요. 어떤 조그만 일에 대하여 끊임없이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의 상태 또는 몸의 상태 또는 환경적인 것을 끊임없이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도 없고 설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 할지라도 그는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자기가 밧세바를 범해놓고 아이를 임신했을 때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든지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 애를 썼을 때 결국 우리아를 죽였고 그리고 태어난 첫 번째 아이가 죽었잖아요. 나중에 나단 선자의 말씀을 듣고 그가 깊이 깨닫고 이것은 나의 잘못입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나에게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주세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세요 라고 엎드렸을 때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자신의 잘못을 말씀을 연구하면서 깨닫고 그리고 이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함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 You must go through it together. 지금 이 일을 진행할 때 16절 다윗이 레위 사람들의 어른들에게 명하여 노래를 하고 악기를 불어라 하고 그들의 이름이 쫙 나와요. 특이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춤을 추죠. 다윗도 옷을 입고 29절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다윗 춤을 추는데, 그런데 하지 않는 사람이 29절에 나와요. 미갈이에요. 근데 미갈을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의 아내인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사울의 딸이라고 말합니다. 미갈이 다윗의 아내가 아니었기 때문에 춤을 추지 못하고 내려오지 못해요. 구경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비판만 하는 거예요. 이 일에 동참하고 같이 기뻐하고 춤춘 사람들은 비판하지 않습니다.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요. 근데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고 멀찍이 서서 구경만 하고 있으면 기뻐할 수 없어요. 결국 멸망당하죠. 그런데 특이한 내용이 하나 나와요. 24절에 여러분 쭉 읽다 보면 오벳 에돔이란 말이 끝부분에 나와요. 오벳 에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킨 자라. 이 오벳 에돔이 25절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줄곧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13장에 오벳 에돔인과 같은 사람인가 같지 않은 사람인가에 대하여 의견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드 사람 블렛 사람인데 어떻게 레위인의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 이름은 같으나 다른 사람, 즉 동명이인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법궤가 3개월 동안이나 있었던 집, 그리고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언약궤를 잘 지켰던 사람으로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해서 특별하게 레위인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저는 두 번째예요. 만일, 저도 만일이라고 할게요. 만일 이 사람이 동일한 사람이라면 지난 3개월 동안 축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받았고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겪었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고 새로운 사명, 새로운 사역을 특별하게 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갈렙 같은 경우도 이방인이었잖아요. 온니엘도 이방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족보에 들어왔던 것처럼 이 사람도 특별하게 이스라엘 족속이 될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갈과 오벳 에돔은 철저하게 비교가 됩니다. 왕족으로서 왕의 딸로 태어나 왕의 아내가 된 미갈은 여전히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사울의 딸로 살아가면서 그 본성과 믿음이 변하지 않았고, 그래서 구경하는 자가 되었고, 나중에 다른 본문에서 이것 때문에 다윗과 미갈 사이에 심한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저주가 일어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오벳 에돔은 전혀 그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법궤를 우연히, 정말 우연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뜻 가운데 필연이지만 그렇게 해서 새로운 신분이 생긴 거죠. 이것이 또 신약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반열에 들어올 수 있었던 그 좋은 예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튼 오늘 다윗은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핵심이 분명하니까 같은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회복되어져서 고난으로부터,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이 기준이 되어 이제는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고 회복되어져서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박원식 집사를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 결란과 우리 자녀들, 또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LA에 심한 일이 일어났는데 급기야 한인타운까지 진출해서 많은 피해가 있고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저들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대통령과 그리고 정치인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 오늘 저녁 기도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